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68강 의통임패와 망국의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통이라는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통이라는 이 뜻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아픈 것을 치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통이라는 의미는 이 상제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이 선문을 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선문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선선자의 운수 운자예요. 이 땅에 신선의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의 신선의 세상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그 법이 의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파요. 아픈 거는 대부분이 육신의 병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육신의 병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죠. 그죠? 육신의 옷인데 이 육신을 다른 옷으로 바꿔 입으면은 그 병이 다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통이라 하는 거예요. 선능하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다른 내용도 다 풀리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안 하시고 그냥 병을 고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절대 상제께서 9년 동안 하신 천지공사 내용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선의 운을인데 신선의 운은 후천에는 오원이라 했어요. 그죠? 오원이 되고 이 오원이 우리가 오선위기라 했어요. 그죠? 이 오선은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둔다. 바둑은 다 10에 둬요. 그죠? 10에. 이 10자리에 검은 돌도 10에 두고 흰 돌도 10에 둬요. 그죠? 검은 돌이 지라 하면은 흰 돌은 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의 기운 지우가 천지가 다 10이라는 세상을 여는데 그 10이라는 세상을 여는 그 공사가 다섯 신선이라 하는 거예요. 후천의 오원의 도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라 하는 이 뜻에도 보시면은 요 상이라 하는 것은 천의 개념이 있고 요 중이라 하는 것은 인의 개념이 있고 요 하라 하는 것은 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요 계자다. 우리가 이게 이제 계획할 계자, 뭐 계산할 계자가 되는데 요 계자 보면은 말씀 언변의 10이에요. 그죠? 10을 말한다. 하늘도 10을 말하고 사람도 10을 말하고 땅도 10을 말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상제께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음을 알지 뭐하고 땅 아래에 땅이 있음을 알지 뭐하고 사람 가운데 사람이 있음을 알지 뭐한다 하는 이 뜻은 바로 이 후천에 이 선운을 여는 거죠. 천지인이 선운을 여는데 그 선운을 여는 그 신선, 진인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의통임패와 망국의라 하는 그 내용을 강의하는데 이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앞으로 강의하는 내용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선운은 바로 신인조화다. 그죠? 신과 사람이 하나 된다. 그죠? 이 조자가 이 고를 조해서 화자가 화자예요. 변할 화자예요. 그죠? 신선으로 변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을 두고 상제께서 이 비단 옷을 천하 장생들한테 입히겠다 하는 이 뜻은 지금 입고 있는 육신 옷이 아니고 후천에 신인조화되는 옷으로 바꾸겠다 하는 거죠. 바꿔되니까 이 세상에 선운이 열리는 거죠. 신선이 운이 그죠.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으니까 사람들이 몸이 아픈 근원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옷에 의해서 생기니까 옷을 바꿔 입으니까 아픈 것도 사라지고 사람이 무병장수하고 사람이 신선이 되는 그것을 두고 의통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또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궁상각치우 성인내작 그리고 궁상각치우라 하는 것은 이건 오음이라 그래요. 그죠?
이 오음을 성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천하지직, 천하의 첫 번째 직과 천하의 첫 번째 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직은 의가 되고 첫 번째 업은 통이 된다. 그죠? 그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냐다. 그게 바로 성지직 성지업이다라 이렇게 이 기록에 남겨셔요. 그래서 이 의가 통이라 하는 것은 성지직 성지업이고 천하의 첫 번째 되는 직이 되고 천하의 첫 번째 되는 업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성인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글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이 만드는 것은 역이 되죠. 그죠? 이 역이라 하는 것은 일월이 그죠? 운행되는 원리예요. 이 일월이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하늘에 상이 있는데 하늘의 상을 봐도 이게 뭔지 모르는데 성인이 이 하늘에 돌아가는 상을 보고 일월의 법을 만들었죠. 그죠? 이 역을 만들어 가지고 일월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세상에 베풀었는 게 지금 있는 현 인류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식 그 지혜의 그 토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역이라 하는 것은 음양을 떠나서 있을 수 없고 이거는 일월의 법이 되니까 음양의 법이 되니까 그죠? 이거는 일월의 법이 되니까 역이라 하는 것은 음양을 떠나서 있을 수 없죠. 일월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 일월의 법은 음양은 오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 오라 하는 것은 그죠? 이 오행을 뜻하죠. 없으니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행이다. 그러니까 이 음이라 하는 것은 수가 2가 되고 양이라 하는 것은 수가 3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가 2와 3을 합하게 되면은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수로는 음양이라 하는 이 수는 5가 아니면 음양이라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오행이라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성지직 성지업, 성인의 직과 성인의 업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 천지의 법이죠. 천지의 법을 성인이 만들어서 내놨다. 그 내놨는 것이 오행의 법이고 그걸 또 다르게 내놓은 것이 궁상각치우라 하는 오행의 법을 내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이라 하는 것은 일월의 도가 되고 일월의 도는 또 음양의 도가 되죠. 그죠? 음양의 도는 또 천지의 도가 되죠. 천이 양이고 지가 음이니까 또 천이 또 이라 하면은 지는 또 월이 되죠. 이렇게 천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형태가 되니까요. 이 세상의 형태를 성인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음이 되고 오행이 되니 궁상각치우고 이 궁상각치우를 상제께서 의통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궁상각치우가 어떻게 의통이 되나? 그죠? 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의통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뭐다? 신선이 되는 법이다. 라고 가정을 잡았어요. 그 신선에 되는 그 법이 궁상각치 오음이라 하는 이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음, 오행의 법을 갖다가 상제께서 어떤 식으로 천지공사를 하셨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궁상각추 이렇게 궁은 오행으로 토가 돼요. 각은 오행으로 목이 되고 치는 오행으로 화가 되고 상은 오행으로 금이 되고 운은 오행으로 수가 되니 이거는 오가 되고 오음이 되고 오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이제 성지직은 의가 되고 성지업은 통이 되는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은 왜 두 개를 나눠야 되냐면은 우리 처음부터 역이라 하는 것은 일월의 법이라 했어요. 일이라 하는 것은 이 양의 법이고 의라는 것은 음의 법이 되죠. 그래서 이 의라 하는 것은 이 양쪽에 있는 이 기운을 의가 되고 고치는 기운이 되고 이 쪽에 있는 이 기운을 다스리는 기운이 된다. 고치는 거하고 다스리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늘은 고치게 되고 여기에 땅은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의는 고치는 것을 이 양의 기운이 있는 목화 화의 기운이라 그러면은 고치는 기운은 아직 저 다스리는 기운, 거느리는 기운은 여기에 금과 수인 그죠 음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제 이 배정을 해놨어요. 처음부터 궁상각치우는 성인 내작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양내 음태 조울지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양이 오면은 음은 물러간다. 그죠? 그 음이 물러가는데 양이 올 때에 을에서 비롯됨을 알아라 하는 이 조자가 이 비롯되다 뜻이고요. 을에서 비롯됨을 알라 하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양이 있고 그죠? 여기 음이 있어요. 음이 있으면은 음이 물러가게 되면은 당연히 양이 나오게 되죠. 오게 되죠. 그죠? 또 양이 물러가게 되면 음이 나오게 되죠. 이게 음양의 순환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무극과 태극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냈어요. 무극 자체가 음양이 어디 있으면 음양이 없잖아요. 무극은 다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지 않는 게 무극인데 이걸 갖다가 왜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냐 하면 무극과 태극이라 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본다고 가정하면은 무극은 10이 되니까 이 음이 되고 태극은 1이 되니까 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극이 물러가게 되면은 태극이 나오는데 태극이 시작되는 것이 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을. 그래서 10태 일진이라 하는 10이 무극이 물러가면 태극이 나오는데 1이 나아가는데 그 태극은 양이니까 양이 시작되는 곳은 을에서 비롯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령 이정 천도가 되죠. 원령 이정 천도가 되는데 신이라 하는 이곳에 상제께서 신미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신미생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죠? 지금 이 천간을 이렇게 원령 이정에 그죠? 넣어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의통 때문에 그래요. 의통이 공상각치우 그죠? 공상각치우라 하는 것을 앞에서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기운으로 성인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인들에 의해 가지고 의통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천상제님께서는 신미생으로 오셨으니까 신미생은 이 신무국 음이죠. 그죠? 그러면 무국 다음에 오는 것은 태극인데 태극은 반대의 개념이잖아. 양이잖아. 양인데 그 태극이 시작되는 것은 을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을미 신미 을미 생으로 두 분께서 이렇게 오셨다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을에서 왔으니까 을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은 이제 이 순서로 돌아갔겠죠. 정으로 돌아가고 그죠.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으로 가지 않고 그죠. 이곳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상제께서 하루는 구리골에서 밤나무로 약패를 만들어 패면에다가 망국의연이라고 글을 새겨 박공호한테 주잖아요. 그죠? 망국의연을 주거든요. 망국의연이라는 이 뜻은 천하의 의연이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연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연이 아니고 지금 있는 천하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갈아입게 해주는 그 의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아입다 하는 뜻이 신선선자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공사를 구리골에서 했어요. 구리골은 이 동곡이 돼요. 동곡이 되고 동곡에서 동곡약방공사
동국약방에서 선생님께서 천지공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동국약방이라 하는 이 약이라 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 선약이 돼요. 선약, 신선의 약이죠, 그죠? 선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령 이정 봉 천지 도술 약국 제전주 동곡 생사 판단이라는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원령 이정이라 하는 것은 천지가 받드는 도술 약국이다. 그러니까 천지가 받드는 도술 약국이 뭐냐면은 바로 이 원령 이정이다. 그 약국에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원령 이정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 이 약이 원령 이정인데 이 원령 이정이 약이 되는데 어떤 약이냐? 선약이 되는데 이 원령 이정이 천도를 하는 거예요. 천도를 하고 이 원령 이정을 갖다가 오행으로 하면은 원은 목이 되고 형은 화가 되겠죠. 화가 되고 정은 금이 되겠죠. 금이 되고 정은 이는 금이 되고 정은 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 화, 금, 목 그죠? 이 네 가지가 대시이성 때를 기다린다. 어떤 때 성공할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요거는 네 개지 않습니까? 네 개죠. 처음부터 우리는 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령 이정이라 하는 이 네 개가 때를 기다리는데 어떤 때냐 하면은 후천에 오원이 성립되는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뒷구절이 보면은 이 성지직은 의가 되고 성지업은 통이 되거든요. 그죠? 통이 되는데 여기 있는 그 목화 금수가 때를 기다린다. 이래 했지 않습니까? 때를 기다리는데 지금 뭐냐면은 목화 금수를 하면은 가운데 궁이라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여기 네 개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요 궁이라 하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여기가 그 신이 들어가겠죠. 그죠? 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요 자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 화가 들어와요. 그죠? 자, 요 자리에 왜 화가 들어오는지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목화라 하는 요 개념을 우리가 천으로 잡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금수를 갖다가 요걸 지로 잡거든요. 개념을. 그래서 이게 의통은 천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천은 이렇게 목자리에 목이 더하고 화자리에 화가 더하고 금자리에 금이 더하고 수자리에 수가 더하는데 이것이 천에서 지로 바뀌게 되면은 여기 금자리에 화가 들어요. 이 화자리에 금이 들어가요. 그죠? 이거 갖다 우리 금화 교육이라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자리에 화가 들어오거든요. 화가 들어오니까 원래 이 금자리에 있던 원래 신은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죠? 요 금자리에 화가 들어오니까 이 천지라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고 이 직이라 하는 것은 천의 개념이 되고 통이라는 것은 지의 개념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공상각취원하는 5개의 기운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게 여기 원령 이전 봉 천재 도술 약국 했는데 제전주 동국 생사 판단이라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 동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근과 한 가지 동이 결합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근과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또 나온다 하는 세근과 한 가지가 나온다 하는 뜻이 동국이에요. 요 말은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금이고 그죠? 여기가 수인데 요것이 천에서 지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여기
요 화자리가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화자리가 금이 되는데 이 금이 다시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금이 되고 화가 요 자리 화가 화로 나오고 이 화로 보면은 화가 나오는 거고 금으로 보면은 금이 나온다. 같은 것이 나온다 하는 뜻이에요. 천에서 지로 이렇게 여기 극적 반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과 화는 같은 집이다. 금과 화는 이것은 같은 집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집이 같기 때문에 서로 바꿀 수 있는 거, 집이 다르면 바꿀 수 없는 거죠. 그죠? 같은 집이고. 그래서 여기 역은 거슬러 가는데 극적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팔계도에서. 여기서 숫자가 이 천이 있고 지가 있는데 천에서는 숫자가 이렇게 4, 3, 2, 1 이 방향을 순방향이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에서는 5, 6, 7, 8 이 방향은 역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의 배열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은 역이고 극적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양이 극하니까 음이 오는데 음이 올 때는 반 뒤집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죠? 뒤집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요 자리가 천의 자리고 요 자리가 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요렇게 오다 뒤집어지다 보니까 요게 금자리에 화가 들어갔다 했어요. 그죠? 근데 요 화는 무슨 화다? 병화예요, 병화. 여기 있는 화는 정화고 정화에서 병화로 간다. 그죠? 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은 역냐고 극적 반대니까 수생어화 고로 천하무상극절이 여기서 여기 있는 화와 여기 있는 물은 수생어화가 아니고 수극화가 되는데 여기 있는 극적 반해갖고 뒤집어지니까 여기 있는 화와 여기 있는 수는 수생어화 무상극지리로 간다 하는 이 도수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고로 천하무상극지리. 이것이 수화 기제가 되고 수화 기제는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 있으니까 수성하강에 올리고 이것은 지천태 후천에 이 선운을 여는 도수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문에는 또 용봉이라 했어요. 그죠? 용봉. 그죠?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신미로 오신 분이 전호가 정산이 있어요. 시루 정자. 시루 정자가 이제 이 무국에서 태국으로 바뀔 때 음에서 양내 음내하게 되면은 음에서 을에서 비롯된다 했지 않습니까? 을에서 태극이 비롯되는데 그 태극이 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사물재료는 가마골의 솥, 그죠? 가마골의 솥과 박달나무, 죽산의 박달나무, 이렇게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금산사의 불기용과 용화동의 용담수, 이렇게 네 개를 말씀하셨어요. 이 네 개 말씀하시는 게 역의 변화예요. 그죠? 역의 변화가 되는데, 요거는 천의 변화가 되니까, 요 신에 있는 이 시루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을정 여기 박달나무 요렇게 변화하다가 여기가 천에서 지로 넘으니까 여기 바꾸니까 이 금자리에 병화가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병화가 들어오고 밑에는 그대로 물은 개가 되니까 요것이 바로 하늘의 사주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주가 이 신미 그죠? 다음에 을미가 되고 여기 있는 정은 정미가 안 되고 정사가 된다 했어요. 왜 정사가 되냐 하면은 이쪽에서 남쪽에서 그죠? 연다 뭐를 사도용미로 후천 세상을 열기 때문에 정사가 된다 했어요. 정사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병이 있으니까 여기 병술 그죠? 하늘의 사조가 병술이 되고 밑에는 이제 이 사가 열렸으니까 시간이 열렸으니까 후천의 달이 여기 후천이 밑에 쓰니까 후천이 닭이 되니까 계유라 했어요. 그죠? 이것이 하늘의 사주다. 그죠? 이 5개 사주가 바로 의통이라 하는 것. 사람들을
후천에 비단 옷을 입히고 사람들을 다 신선으로 하는 바로 이 의통이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에요. 자, 선천은 삼천양지라 했어요. 그죠? 선천은 삼천양지인데 후천은 이게 반대로 여기 역하니까 후천은 삼지양천이라 했어요. 삼지양천이라 했는데 우리가 서전서문에는 이제 사망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용임금, 순임금, 사망은 우왕, 탕왕, 무왕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선천으로 한다 그러면은 삼제 이왕이라 해야 돼요. 그죠? 삼천양지니까. 그런데 이게 후천의 도수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망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격암요록에서는 양백 상풍이라 하는 거예요. 양백은 정산 거죠. 이제가 되고 상풍은 천진이 되겠죠. 천풍, 지풍, 인풍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망, 이것이 의통, 이 세상 사람들을 선운을 열어가지고 이 세상에 신선히 사는 천국을 만드는 그 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의통이라 하는 것이. 그죠? 상제께서 박공호에게 무진년 동지딸을 기두로 머리로 해가지고 묻는 자가 있으리니 의통 인패 한부를 전하라. 이 도전 10편 49장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 왜 상제께서 박공호에게 이렇게 의통 인패를 한부를 전해야 되는데 왜 무진년 동지딸을 기도로 했냐 하면은 이 무라 하는 것은 그죠? 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천간이죠. 천간이 되는데 천간은 갑에서 무까지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죠. 무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 5번째 있는 것이 그죠? 오가 있는 곳이 무예요. 그리고 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로부터 자, 축, 인, 묘, 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는 거 진이. 자에서 진까지가 오가 되고 무에서 갑에서 무까지가 오가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진이라 하는 것은 후천 황국도수, 후천 황국도수를 기도할 때 그때 의통인패 한배를 전해주라 하는 것이죠. 자, 이 우리가 지금 무국 그죠? 무국, 태극, 황극이라 했어요. 그죠? 무국 도수는 10이고 태극 도수는 1이고 황국 도수는 5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무국과 태극이 합하면은 5가 되고 5는 거중하고 거중은 이제 이 황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황국 도수를 갖다가 무진년 동지라고 지금 이렇게 개념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그러면은 무진년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무진년이. 자, 무진년이 1928년이 무진년이 돼요. 상제님께서는 1909년, 이 공사가 1909년 아니면 1908년에 공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무진년이 지나가고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무진년이 되려고 하면 1928년이 돼야지 무진년이 오거든요. 이때에 전하든지 안 그러면 또 다음 60갑작을 지나가지고 1998년이 돼야지 무진년이 되거든요. 1928년 하면은 1988년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진이라 하는 것은 황극의 도수 아닙니까? 황극 도수는 무극, 태극 다음에 황극이니까 그 황극은 신무국이 신이고 일태극이 아까 을이라 했죠. 그리고 이 황극 도수는 정에서 시작되는데 이 정에서 시작되려 그러면은 1928년에 하는 숫자는 이것은 성립이 안 돼요. 너무 빠르니까요. 그러면은 1998년이라 하는 것은 이건 성립이 되거든요. 자, 정사에서 그죠? 무진까지가 72dun이 돼요. 정사는 1917년이 돼요. 무진은 1988년이 돼요. 이 두 개의 72거든요. 그러니까 상제께서 72dun으로서 화둔을 트니 삼위하라. 삼위화 화둔을 튼다 하는 것은 선천에 있는 그 구유화죠. 구유화를 터야지 후천에 신무국이 나오잖아요. 신무국을 트는
신무국 10이라 하는 세상이 나오는 것이 환극인데 그 환극을 트는 것이 그죠? 삼위하라 했으니까 그죠? 이 정에서 트이니까 그 정사에서 그죠? 정사 하늘의 그 사주가 정사, 그죠? 하늘의 사주 정사에서 72도를 하면 무진이 72도니 무진이 떨어져요. 무진이 떨어지니까 상대께서 무진년 동지를 기도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환극도수가 되니까 이때 환극도수가 우리가 했어요. 삼인동령 70이라 하는 이 사망의 도수다, 그죠? 천지인 사망의 도수가 이 환극의 도수에서 비록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무진이 하는 거 72도를 하는 이 여기에서 바로 여기영야 극적반이라 하는 것은 극적반이라 하는 도수가 되고 이 극적반이 되니까 수생어화 고로 무상극지리가 되는 후천의 무상극지리 되는 수화기제 그죠 지천태의 세상을 여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그 도수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보면은 삼국 시절이 돌아갈 곳을 안 사람은 사마수 한 사람뿐이었느니라 하시거늘 한성도가 앞으로 천하사의 장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사옵니까 하고 여쭈니 너희들이 성도하기 전에 한 사람이 먼저 천명과 신교를 받들어 천지에 보온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현아 대세가 가고판 노론과 같으니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느냐 하시고 그때는 무의화로 내일이 이루어지리니 가보 갑자 꼬리니라. 갑자 그러게 갑자 꼬리로 끝을 종장이라 끝을 짓느니라 라고 이제 도전 5편 357장에 이렇게 적혀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사마소라 하는 이 뜻은 원래 이제 그 관우죠. 관우, 장비, 유비 이렇게 우리 이 삼형제가 이제 동결을 해갖고 이 땅에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제갈령도 이제 들어오게 되죠. 했는데 이 삼국 전쟁이 어디서 통일되느냐 하면은 사마소에 가서 삼국이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자께서 사마소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마소라 하는 것은 뜻이 보면은 이 말마자에다 맡을 사자예요. 이거는 밝을 소자니까 이 말이라 하는 것은 하늘을 맡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사마소라 하는 이 뜻이 상자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그때도 이러했듯이 이번에 천지공사도 이렇게 종결된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5선, 5신선이 이렇게 천지공사하지만은 마지막 끝수죠. 마지막 가구노름에서 마지막 그 끝수가 바로 사마소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종결되니까. 그래서 개등 고목 창호성, 닭이 고목에 올라가지고 창호, 하늘의 소리를 부른다 하는 거예요. 닭이 하늘의 소리를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밝음을 맡았다 하는 것이 닭이라 하는 거죠. 왜? 후천에 유에서 후천 세상이 열리니까 이 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소리가 바로 육각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육각소리는 하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육각소리고 되고 육각소리가 나게 하늘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양이 있고 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에서 이 삼신의 도수가 다 끝나고 다시 이제 음으로 넘어오면은 여기 이제 지의 도수가 되지 않습니까? 지의 도수가 다 끝나야지 이게 생장, 염장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천지용사 완결되는데 지에서 다시 또 뭐냐면 이 하늘 소리가 나는 게 지천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뒤집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갑자가 꼬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원래 갑자가 머리가 꼬리가 되는 게 천지비가 지천태로 되는 것이 갑자가 머리가 꼬리고 된다 하는 이 이야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아의 대서가 가업한 노론과 같으니 같은 끝수의 말수가 먹느니라 했는 것은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가고판 노름은
세산에 3명이 노는 거예요. 3명이 노는 건데 가구라 하는 이것은 곽이라 해갖고 낙서의 수, 지를 의미하는데 지는 2예요. 2인데 지가 3이 된다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후천의 세간의 누선이 삼지라 하는 거예요. 삼지의 비밀. 그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양이 있고 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은 수가 3이 되고 음은 2가 되는데 후천을 바뀌면 양이 2가 되고 음이 3으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이리 바뀌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궁얼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 것은 궁궁은 양, 천이 된다 하면은 얼럴은 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궁궁얼럴 하면은 여기 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궁궁얼럴, 이건 낙반사유, 이거 다 떨어지면은 이제 10이 나오죠. 이 10이라 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여기 있는 궁얼이 합덕되어 있는 10이에요. 이거는 10의 10 자체가 1성 1패니까 1성은 궁이라 하면 1패는 누워 있는 것은 어디 되면 세워지는 것은 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궁얼이 합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쪽에서 그래 궁얼이 합덕된 진리가 나오는데 그 진리가 바로 이제 이 열석자의 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열석자의 몸으로 오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그 하늘의 소리죠. 이게 육각 소리죠. 육각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기금지 사월래가 되는 거예요. 지극한 기운이 사월에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상제께서 천지에 보온한다 하는 이 뜻이 보온신이 되죠. 그죠? 이 보온신이 되고 보온신이 경주 영담 의통이 되는 거예요. 의통은 분명히 개념을 우리가 선으로 잡았어요. 그죠? 이게 옛날에 최재호 선생이 청강을 받으셨죠. 청강. 그죠? 구천상년일부터 하늘에 4월 5일 날 4월 5일에 받았어요. 왜 4월이라 하는 이 4월이 그죠? 이게 4월이에요. 이 4월은 이것은 천이에요. 천. 우리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락 하는 이 10띠 중에서 4월이 이 천으로 딱 묶여 있는 기운은 4월이에요. 그래서 4월에 하늘에서 최조 선생한테 이렇게 이 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상제께서 후인산주 계유보, 그죠? 후인산주 계유보를 하시면서 그 최수운 선생한테 이 사명기를 주시거든요. 사명기에 포환이 되었다 해가지고 전명숙 장군한테도 사명기 공사하시고 최수운 선생한테도 사명기 공사하셔요. 그런데 사명기 포환은 이제 그 전명숙 장군에 대한 이야기지 최재호 선생에 대한 사명기 포환은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최순 선생한테 또 사명기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구천상례님께서 하신 공사는 설계도예요. 설계도고 설계도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예께서 나의 집에 학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 학이 조롱박으로 날아갔다. 그죠? 그 조롱박 날아가는 그 학이 구천상례님께서 천지 공사하시는 바로 사명기죠. 그죠? 어떤 사명기냐면은 천지에 보온하는 사명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훈 선생께서 남법남도 하는 사람 날 볼라시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남겨 놓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사실은 저는 가정을 잡았어요. 첫 번째 개념을 의통이라 하는 개념을 이 선운이라 하는 개념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운이라 하는 이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천상례님의 천지공사는 말씀이 여러 개 다 있어요. 이 말씀 계시고 저 말씀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이렇게 엮으셔야 돼요. 엮어야만이 그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지. 그리고 또 이
처음부터 설계도라 하는 것은 목적이 집이에요. 목적이 집이라 하는 것은 집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죠? 집을 지으려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들어가는 게 집이 되니까 천지공사도 이 후천의 선운을 열기 위해 가지고 공상각치오라 하는 오음을 성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야다 의통이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이렇게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천지공사가 쭉 내용이 쭉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 경조용담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최재호 선생님이 경조용담 했는데, 그럼 지금은 뭐 최재호 선생님이 또 와가지고 경조용담에서 또 이렇게 뭐 의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일어났는 것을 가지고 천지공사를 했어요. 그죠? 후천의 세상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한 번도 그런 세상이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세상을 설계하려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그 천지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있는 그 천지공사의 용어 내용은 선천에 있는 그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후천의 의미를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후천의 내용으로서 내 사고를 해야만이 그 진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이거죠. 안 그러면 그 최재호 선생한테 사명기를 줬는데 사명기를 그때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사명기를 갖다가 뭐 주셔갖고 뭐 하겠어요? 아니 이 사명기라 하는 것은 사람이 육신으로 있어야지 이 뜻을 이게 명이랑 하늘의 명이죠. 하늘의 명을 맡아가지고 이루어지. 옛날에 그때 돌아가시고 없는데 지금 와갖고 뭐 그 구천 상령님께서 뭐 이렇게 사명기 주시니까 회원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상령님께서는 지금 이 후천 세상을 여시기 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독이 끝나지 않으니까 파독이 끝나야 되는데 파독이 끝나지 않으니까 누구를 부르냐면은 최재호 선생을 불러요. 정인으로 세워요. 그러면은 최재호 선생을 정인으로 세운다 하는 것은 이 바독이라 하는 이 오선 위기라 하는 이 실체를 이분은 아니까 정인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까 정의를 세우고 아니까 사명기를 맡아서 이렇게 천지공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강의는 의통과 만국의원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